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수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9장은 우리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38년 이 다리오 원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1차 귀환이 있던 해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깨닫고 특별하게 무엇을 더 깨닫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한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다니엘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1차 포로 때 잡혀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다 지내고 잡혀온 포로 중에 일부가 귀환한 것까지 좀 보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7장, 8장에서 우리 벨사살 왕 원년과 3년에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하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 70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했구나. 율법을 참 안 지켰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이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인정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죠. 한국 사람들은 대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간구를 기도라고 그냥 못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형편을 아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라도 침 발라서라도 눈물 흘리는 흉내를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떼서서 받으면 그게 기도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바탕을 둔 것 같은 그런 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잘못했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틀려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요.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얘기해보면 크시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 되신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또 6절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몇 차례 더 합니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그랬죠. 강조하고 싶을 때는 반복하는 것이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바꿔서 우리가 너무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쭉 듣다 보면은 13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세오경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축복과 권면과 저주의 말씀들이 다 쓰여 있는 것인데 그것들 안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라고 또 1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불순종,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인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에 그냥 약해가지고 한 번쯤 봐주실 수 있잖아요. 맨날 이런 식이 하는데 그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보면 16절에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주의 공의를 따라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8절 19절 있죠. 하나님을 불러갖고 들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행해 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꼭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우리 히스기야의 면벽기도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내용. 특별히 우리 다니엘 선지자는 온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죠. 그 기도가 과연 응답받았느냐라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우리는 되게 저녁 제사를 예수님 십자가 고난 때 얘기해서 한 3시쯤으로 얘기하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대답을 무엇이라 하시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와서 내게 알리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많이 커요. 우리 24절부터 묵시에 대한 내용인데 70일에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계산하면 하루를 1년으로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 490년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일의 개념을 또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히 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성경은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보기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의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온전한 선지서죠.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로 본다라는 거. 역사서로 본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일은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초로 보면은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래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 스가랴서와 합계를 또 읽어보면 또 그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보자고 그런다면
또 우리 10장 넘어가서 또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는 11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또 그렇게 막 붙여서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또 구체적인 연도를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상존한 기간이 약 BC 175년에서 164년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때가 우리 포로 기한 원년이기 때문에 BC 538년이에요. 약 400년. 그러면 1년으로 계산을 하면 72내면 490년. 대충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를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딱 얘기하면 또 70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첫 해부터 쉬는 거예요. 첫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3일 만에 도착했다. 그럼 만으로 2년 넘으면 3일이 되는 거거든요. 2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낮에 출발했는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낮에 가면 만으로 채 이틀이 안 돼도 3일이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스몬 왕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여유롭게 늘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자. 이것도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곧 재림하시겠지. 예수의 12제자, 12사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그랬는데 안 오고 있죠. 2000년 가까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성부만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성부의 온전한 뜻이거든. 이 해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나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앞날도 보이는데 내가 가봐서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잘 모르는 두리뭉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당돌하게 뭐가 뭡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나 방향성은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27절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다음에도 또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맞추면 되게 비슷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받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도 기름 붓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붙이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보통명사였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 사람들이 소망한 것이거든요. 그 보통 명사, 누군가 될 줄은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다면 모든 해석은 거기에 맞춰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산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바라보니까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 하루가 1년쯤 계산된다 이것을 갖고 과도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좀 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니다.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 그러면 한 선지자의 사역과 같이 또 다른 선지자가 그의 사역의 동역자가 돼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로 밀착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예수는 세례 요한을 굉장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봤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고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우리 성경의 저자들의 관점을 우리가 때로는 통합해 봐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분리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통합해보면 또 유대인들의 반응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유대에서 행해진 그의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비하하고 조롱했었죠. 근데 그들을 점령한 우리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 그를 부정한 것이죠. 그가 한 말은 맞지 않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포로의 과정을 다 겪고 규환까지도 살아서 그 모든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 말이 맞았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책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말 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이 맞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런 관점으로 안 살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짧게 한 반백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거, 현실에 맞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서로 좋다 그래. 어차피 될 일이니까 내가 지금은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이 말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반역자들, 부역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역사에. 극소수의 사람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이 아직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1대 100만이든 1000만이든 억이든 그 한 사람이 옳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살리셨죠. 노아와 방주 때 봐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해갖고 수많은 사람들, 거인족들 많이 거느렸다 그러잖아. 번성했다 그러잖아. 근데 사는 것은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셈족들 중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만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쓰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다니엘에게만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느냐라는 거. 바벨론에 부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느헤미야만 더 신경을 쓸까라는 거예요. 왜 스룹바벨만 여호수아 대제사장만 그렇게 신경 쓸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렇게 선포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광을 얻도록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아마 다니엘일 거예요. 남자로서는. 2개의 제국에서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 라고 깨닫게 해주잖아요. 또 그가 말했던 우리가 이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하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자라고 그러는데 다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수르바벨 혼자 힘내갖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혼자 힘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 교환이. 여기 또 한 사람이 같이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 공의와 긍휼하심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점, 지금 우리 7, 8, 9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바로바로 주신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방언하는 사람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해석이 쉽지 않죠. 다 개나발들 불고 계시고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주신 분들이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해?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은 것이고요. 또 반대로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성경은 다르죠. 그 하찮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착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의 인생은 초반이 되게 초라해요. 남들이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이 얼마나 출발이 이상한가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애기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야, 술 좀 그만 처먹어. 술 취했냐나. 욕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요. 드린 거예요. 내 원통함을 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고 태어나가지고 저 때는 왜 엄마하고도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뭐 대우 받았겠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소위 말해서 종살이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 뭐 제3세기 어린이들 가가지고 맨날 벽돌 굽네, 어디 가서 뭐 물고기 잡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는 애한테 사무엘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알아듣고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경우 뭐 한두 개인가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는데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자기 힘과 뜻대로 백성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목자 생활 한 40년 하고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말도 이렇게 다 잊어져 갈 때쯤에 하나님 불러서 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드온 사서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쫄보가 됐는지 이방인들, 아말렉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 올 때도 아닌데 타작마당도 아니고 그 포도주틀 좁디 좁은 데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한 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이라도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 이 성 멸망치 않게 하겠다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멀리에서는 여기 포로로 잡혀갔던 10대 소년 다니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고저가 없어요. 신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궁벽한 자. 나사렛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로 꼴짝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라는 그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론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쫄보가 되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재앙들을 통해서 그를 바로와 그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결심을 내야 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심을 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앞날을 얘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세계에 아무리 못해도 20억에서 3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앞날이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인데 남북한 통일되면 그 땅이 온전히 대한민국 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래요. 북한 땅이 다 나눠질 수 있다 그래요. 중국, 러시아, 미국 땅 된다. 심지어는 일본 땅 된다 그래요. 일본은. 지금도 그 땅에 복음 증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놀고 있는 교육자들이 뭐 한둘입니까? 우원히 가서 다 같이 가면 금세 복음화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비전 가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 망해가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 어떤 나라에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더 좋겠죠. 그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기도합니다.